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본 학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세력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것은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의 거대한 세력은 제가 오늘 어려운 단어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단어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지만 거대한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큰 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와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원칙, 이것을 방해하는 그 거대한 또 하나의 세력은 뭐냐면 무라는 세력인데, 제가 이거를 주보에다가 의와 무라는 제목을 실어 놓고 저도 이제 몇 주 동안 이 의와 무를 묵상을 하면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저에게 사실은 그렇게 막 입에 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제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 코스모스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떻다?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자, 1장 1절에 이 코스모스가 등장을 하는데 1장 2절에 바로 그것을 반대하는 거대한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혼돈이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코스모스가 있고 이것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뭐가 있어요? 혼돈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또 뭡니까? 카오스입니다. 자, 이제 좀 입에 좀 붙으시죠? 네, 하나님의 창조 법칙,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무가 있는데 이것을 코스모스와 카오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간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이 뭐냐는 거예요. 돈 많은 게 복일까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복일까요? 그게 복일 수 있죠. 성공하는 거, 인기가 있는 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내가 원하는 어디를 들어가고 직업을 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세상에 부자여서 회장이고 여러분 남들 부럽지 않게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도 카오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드라마에서는요, 재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일부러 작가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재벌 안 하겠어요. 맨날 그 아버지 회장의 백화점 하나, 아니면은 그 분열사 하나 받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막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고, 차라리 가난하면서 이렇게 고기 한 점에 웃으면서 그냥 부모가 자녀가 사이가 좋은 게 이게 코스모스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이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소개하죠.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그런데 저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욥에게 이 많은 재산이 복이었다기보다는 그의 삶에 질서가 있었어요. 무슨 질서요?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하여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욥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질서가 있을 때는 욥은 복됩니다. 근데 뭐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카오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욥은 더 이상 복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뭐냐면 내 삶의 질서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을 하냐면, 이 마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영혼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집에 가면요, 집이 엉망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집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집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냄새나던, 그냥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지럽혔던 그 집이 갑자기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질서가 안 잡히는 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이야기하죠. 건강이 뭔지 아세요? 몸에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병들었죠? 여러분, 몸에 균형이 흐트러진 겁니다. 여러분, 질서가 잡힌 건 복이고 혼돈이 찾아오는 거는 저주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거의 끝날 때까지 나오는 이 율법의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율법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회가 없었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애써서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천국이죠. 왜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악인의, 오만한 자의, 왜요? 거긴 혼돈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 야, 호기심이 있어. 나도 한번 해볼래. 갔다가는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을 무겁게 짓눌러서 너 말씀대로 살면 복 주고 너 말씀대로 안 살면 혼나,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종교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장례를 치를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집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무로 돌아갔대요. 다 끝났대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헤어졌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로 돌아가는 거는 저주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의로 돌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를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 아, 이거는 내가 고심 끝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지만, 아, 이걸로 인해서 나는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 거의 대부분,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결정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결정하시고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곳인지, 이것이 나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곳인지.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이 거대한 두 세력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는 늘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 잘못하면 휩쓸려 가니까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신 안 차리고 있다 보면요, 어느새 나는요 그냥 세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했는데 2절인가 3절 가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을 다 버리고 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욕심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조차도 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선택 하나가 여러분, 내가 창조의 질서에 들어가는 축복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혼돈 속에 들어가는 재앙과 저주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것 조심하시고 듣는 것 조심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기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는 다 물러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모든 세력은 다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질서의 아름다운 은혜의 창조의 원칙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